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10대 시절에 10대 중후반쯤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약 70년 세월이 흘러서 이제 90세 가까운 그런 나이 때에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계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생애가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 되었는데 다니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 마지막 즈음에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과 관계된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6절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이냐, 이 모든 일의 끝이란 말이 나오고 7절 하반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8절 하반절에 이 모든 일의 결국이라, 결국도 마지막을 의미하죠. 9절에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마지막 때라는 말이 또 나와요.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13절 끝부분에도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자, 이렇게 본문 13절 말씀 가운데 7번에 걸쳐서 마지막, 끝날,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시작이 그때에, 그래서 그때에. 자, 이 그때에도 결국은 마지막 때에, 끝날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시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일까? 본문을 보시면 첫째로 미가엘 천사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1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 큰 군주라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사 왕국의 군주에게 21일 동안 막혀 있을 때에 군주 중에 가장 높은 미가엘이 와서 다니엘을 도와주었다. 그렇게 앞에서 기록을 했고요. 10장 21절에서도 보면은 나를 도와서, 다니엘을 말합니다. 나 다니엘을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그들은 바사의 군주와 헬라의 군주를 말합니다.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만이 다른 이방 나라의 그 제국들에 대항할 힘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구약에서의 이 미가엘은 군대의 대장 중 하나, 땅의 군대가 아니라 하늘 군대의 대장 중에 가장 높은 그런 천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미가엘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고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유다서 1장 9절에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하늘의 전쟁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세계의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과 그의 부하들 혹은 천사들, 그렇게 볼 수 있죠. 천군들,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여기 용은 누구인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자, 이 큰 용은 옛뱀,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을 말하죠. 마귀를 말하죠. 그래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 사람들을 꼬임에 넘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용, 뱀, 성경에 나오는 용과 뱀은 사탄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 전 주간에 꿈을 꿨어요. 꿈에 뱀을 잘 안 보는데 그날따라 꿈에 뱀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산 등성이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멈추고 앞을 보았더니 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안 보고 올라갔으면은 꿈이지만은 물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다가 뭔가 이상해서 딱 멈춰서 봤더니 뱀이 한 마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했는데 피하고 보니까 꿈을 깨고 보니까 그놈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또 한편 생각하니까 내가 미리 보고 안 물리길 잘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뱀이란 존재는 여러분들도 뱀을 이렇게 귀여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기겁을 하고 그냥 저도 이 뱀은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징그럽고 한데,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이 뱀은 창세기부터 이게 좋은 역할을 못하죠. 하와를 꿰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런 게 결국은 마귀와 사탄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용 혹은 뱀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의 이 미가엘은 마귀와 싸우는 천사 중에서도 아주 지위가 높은 지도층,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고 우리를 도와준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셔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몇 주 됐죠.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던 박성원 목사님, 뉴욕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더 나눔 하우스예요. 그 노숙자 사역이, 제가 3년 전에 교회 역사를 찾으러 뉴욕에 있는 신학교들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뉴욕에 제가 갔었습니다. 동기 주소록을 보니까 그분이 뉴욕에 계셔서 연락을 해서 제가 그분이 공항까지 나오시고 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그 건물에, 그분들은 밑에 있고 저는 그 꼭대기 다락방에서 제가 일주일을 같이 지냈어요. 사랑의 빚을 졌는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더 나눔 하우스 한국 지부를 좀 개원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보고 이사장을 하라고 떡하니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또 빚진 게 있어서 거절도 못하고 저는 정말 그런 거 싫은데 할 수 없이 이제 오늘 11시에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개원 감사 예배. 그동안 제가 명함을 하나도 안 만들었는데, 노회장 할 때도 명함을 안 만들었는데 이제 이사장이니까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요. 이제 식사를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아무개가 있는데 보니까 호위병들이 있더라. 호위병.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몇 사람이 다 이렇게 그냥 대통령을 호위하듯이 호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호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으니까 설교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호위해 줍니다. 적어도 천사장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뭐 호위병이 필요하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믿음이 적어서 저렇다 그래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가 맞는가요? 예. 뭐 틀려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자, 이스라엘을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전쟁에서 패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도 포로가 잡혀갔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는 정말 불행하지 않습니까? 큰 환란이에요. 전쟁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10대 시절에 남쪽 유다마저도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때도 나라가 크게 망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기도 하고. 이게 보통 환란입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큰 환란,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환란이 오리라. 그렇게 본문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앞으로 있을 환란을 예고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계시록 2장 22절에 큰 환란 가운데 던진다. 그리고 이 2장과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준다. 상을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상을 받기 위한 전제의 조건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 큰 환란이 오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요한계시록 8장 6절 이하에 보면은 7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 때마다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7 대접의 진노가 나와요. 대접을 7개를 쏟을 때마다 또 땅 위에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환란이 끝나야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이 모든 환란은 다 지나간다.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가 왔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는데 2년 가까이 안 지나가니까 이 녀석은 참 독하구나. 빨리 안 지나가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우리가 예배 인원도 크게 제한을 안 받으니까 지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자, 우리는 우리의 앞을 볼 수 없어요. 5분 후에 10분 후에 있을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있지만 너희가 나를 믿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인이 고난을 많이 당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어떤 환난이 와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자꾸 이런 어려움만 당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환난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어려움을 닥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책이에요. 세페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자기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글레멘드라는 이름을 분명히 쓰고 있고요, 나의 동력자들,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일에 힘썼던 동력자들, 그들을 도와주라 그러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사역, 선교사역을 힘써 도운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확신할 정도로, 또 바울 개인이 확신했다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쓴 그런 글 같은 거, 책은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면 이게 다 종이가 낡아서 떨어져 나가고 뭐 몇백 년 된 책들이 참 보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가막산 밑에 설마리, 거기 가면은 영국군 기념비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영국군들이 거기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도 물러나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후퇴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중공군들이 들어와서 서울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큰 역할을 한 그 전쟁이 설마리 전투,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 가니까 비석이 있더라고요. 비석에다가 글을 이렇게 새겨놨는데 벌써 세월이 좀 흘렀다고 해서 이 글이 한글인데 무슨 글인지 잘 모르는 글씨들도 있어요. 여러분, 돌에 글을 새겨도 세월이 흐르면은 글씨가 희미해져요. 그런데 이 생명책은 조금도 이름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이름이 또렷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또렷하게 새겨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은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계시록 21장 27절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미 다니엘 때에 세상 마지막 날에 큰 환란이 올 것을 예고했어요. 이것은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당할 많은 환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멀리 적용을 해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직전에 많은 환란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고, 그 환란을 이긴 자들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환란을 이긴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지켜준다. 천사들이 파견되어서 나를 지켜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난도 이겨내고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을 자와 영원한 형벌, 영벌에 들어갈 자로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그랬어요. 땅의 티끌이란 말은 흙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우리 육신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은 살도 뼈도 다 흙으로 가죠. 요즘은 화장을 해서 유골을 가지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요. 뭐 강에도 뿌리고 옛날에는 바다도 뿌리는데 이제는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납골당에 모시든지 납골묘에 모시든지 아니면 이제 나무 밑에 파고 수목장을 하든지. 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흙으로 돌아간 자들, 자는 자 중에 그래서 잠을 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잠을 자는 것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 잠잔다 그러면은 뭘 말합니까? 언젠가는 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면하신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영원히 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만 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났어. 깨어났어. 주님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다 살아나서 공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공중에서 올리워져서 주님을 영접하리라. 요즘 그런 사진 잘 보기 어려운데 옛날 보면은 사진에 저 공중에서 주님이 빛 가운데 오시고 그 많은 그 성도들의 무리가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사진이 기억이 나죠? 마지막 날이 되면은 주님 오실 그 날이 되면은 흙으로 돌아갔던 자들이 다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불못에 던져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자들, 영벌을 받을 자들은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사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사망,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납신 권사님도 장례식이 있었는데 우리 이납신 권사님 수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면서 병원에도 다급하게 몇 번 119로 가시고 그때마다 또 일어나시고 해서 제가 오뚜기 권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뚜기 권사님.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건강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한 달쯤 전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그렇게 하지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본인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이납신 권사님 남은 생에 평안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틀 전에 돌아가시고 오늘 장례식을 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첫 번째 사망, 첫 번째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이 불 모시고 이것이 만화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과학이 발달되어도 천국과 지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도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끝까지 깨끗함을 지키고 인내해야지만 평안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3절에 보니까 궁창의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성도는 영적으로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밝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밝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분별할 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도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참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구원의 길로 나오는 것이죠. 캄캄한 밤에 배가 태풍을 만나서 방향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맬 때에 등대가 비춰주는 그 빛을 생명의 빛으로 알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면은 구원을 받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탓하지만 마시고 내가 빛이 되어야지. 내가 빛이 되어야지. 그런 소망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분은 무언가는 다른 것 같아.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알고 보니까 저분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네. 저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래. 어느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래. 정말 저 정도 되면은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여러분, 그것이 참된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도 전도해야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확실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타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스타들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져요. 연예계의 그 스타들을 보세요. 좀 오래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회 뉴스에 옛날에 아무개 이런 스타가 혼자 고독하게 죽었다. 이런 것도 기사가 돼서 나오고. 세상의 스타는 그냥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지지만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출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4절에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밖에 가보십시오. 고속도로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왕래하는지 몰라요. 이제 지금까지는 코로나라 가지고 외국 여행을 많이 안 했지만 이제 풀려놓으면요 아마 2년 동안 여행 못하는 분들이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공항이 그냥. 미국도 그냥 하루면은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거리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는 거 뭐 1년이 멀다 하고 1년이 뭡니까?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모든 지식의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모든 현상들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마지막이 온다.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뭘까? 이거 너무 우리가 뭐 알려고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 잘못 해석하다가 보면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그 기간 동안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갈 것이고 지나가면 주님이 오신다. 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번씩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방 민족이 성전을 점령하고 나라를 점령한 이후에 그걸 못 드리게 했어요. 또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랬어요. 이건 뭔가 하면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우상을 갖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1290일이 지내야 되고 1335일이 될 때까지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나치게 이 숫자를 계산하고 해석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지나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 다니엘서의 이런 모든 예언은 장차 북방왕 안티오코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많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예언이 그 당시에 일부가 이루어졌지만 더 멀리 궁극적으로 보면은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의 이 마지막 모든 일들 누가 총괄하겠습니까? 6절에 보면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나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날이 바로 인류의 마지막 날이에요. 다니엘은 13절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다니엘서가 끝났어요.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쉬다가 그랬어요. 평안히 쉬다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에요.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은 우리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흙으로 돌아간 육체와 죽지 아니하고 있었던 영혼,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예요. 이 영혼과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만나서 이제는 죽지 아니할 영생할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끝날이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너의 몫을 네가 누리리라. 다니엘의 몫을 다니엘이 평안하게 누릴 때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다니엘이 총리로 높은 지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대접받으면서 살았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대 중후반에 고국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 외국의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에서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왕의 꿈들을 찾아주고 해석하여 인정받아 총리가 되었지만 여러 왕들이 바뀌어졌고 나중에 나라까지 바벨론 나라까지 멸망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총리가 하루인들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대통령 되려고 지금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한다고 후보들을 뽑고 지금 당에서 난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라면 잠을 못 자야 돼요. 잠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나라가 어렵고 코로나로 어렵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는데 잠이 안 와야지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도 그런 대통령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막 잠을 못 자가지고 과로사로 막 대통령이 또 죽으면 안 되는데 과로사로 중간에 막 잘못되고 막 이런 좀 세계에 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좀 지도자가 나오면 좋겠어요. 정말 다니엘이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뭐 청년대에 갈 수도 있고요. 청년대에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받고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됐어요. 뭐 그러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인 중에 막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다. 다니엘은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다니엘이 정말 정직하고 신앙의 마음으로 이방 나라에 가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서 책임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밤에 잠을 자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을 자고 건강을 지켜주셨죠. 그러나 그 마음가짐은 잠을 못 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왕이나 그게 무슨 호강이고 뭐 좋은 자리겠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서민들은 서민대로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 오실 그 날이 되면, 야 다니엘아, 너는 이제 가서 좀 쉬어라. 평안하게 있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 미래형 아닙니까? 누릴 것이다. 진정으로 누릴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가시고 주님 재림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몫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나 이대로 못 죽습니다. 이대로 나 못 죽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면 끝날에 내 몫을 누리리라. 끝날에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